sa svih strana ove zemlje. Donijesmo di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Blaženi koji prebivaju u domu Tvome, Gospodine, slaveći Te bez prestank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Roditelji su Isusovi svake godine o blagdanu Pashe išli u Jeruzalem. Kad Isusu bijaše 12 godina, uziđoše po običaju blagdanskom. Kad su minuli ti dani, vraćahu se oni, a dječak Isus ostao u Jeruzalemu, a da nisu znali njegovi roditelji. Uvjereni da je među suputnicima, odoše dan hoda, a onda ga stanu tražiti među rodbinom i znancima. I kad ga ne nađu, vrate se u Jeruzalem tražeći ga. Nakon 3 dana nađoše ga u hramu gdje sjedi posred učitelja, sluša ih i pita. Svi koji ga slušahu bijahu zaneseni razumnošću i odgovorima njegovim. Kad ga ugledaše, zapanjiše se, a majka mu njegova reče: Sinko, zašto si nam to učinio? Gle, otac tvoj i ja žalosni smo te tražili. A on im reče: Zašto ste me tražili? Niste li znali da mi je biti u onome što je oca mojega? Oni ne razumiješe riječi koje im reče. I siđe s njima, dođe u Nazaret i bijaše im posluša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인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사랑받는 성인이시고, 또 크로아티아 민족은 성 요셉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있습니다. 매우 성 요셉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 요셉에 관해서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공관 복음사가들은 요셉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만 잠깐 언급할 뿐인데, 이러한 언급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자렛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라는 정도입니다. 성 요셉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동시에
큰 믿음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 자신이 원하던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내는 이 대축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루카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분의 삶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곧 우리가 들은 바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예수님을 잃고 찾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깐만 성 요셉께서 마리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곧 성 요셉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가, 즉 루카복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 군중 속에서, 그 많은 혼란 속에서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한 아주 멋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숨긴 메시지는 다름 아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신속히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신경이 모두 예민해져 있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 요셉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 요셉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들 예수를 잃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났던 그 장소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곳곳을 샅샅이 훑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앞으로만 마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주 하느님을 버립니다. 하느님을 내버려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뒤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곧 성전을 방문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쇄신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쇄신하면서 우리들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부터 성 요셉의 또 다른 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곧 그분은 가장 먼저 신앙을 지닌 믿음이 굳건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 하느님을 향한 큰 믿음 때문에 많은 민족이 성 요셉을 주보로 삼고 있습니다. 성 요셉은 구약과 신약 계약 사이의 마지막 우리들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계약을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분의 완전함,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는 그의 고요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그분에게 맡겼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마리아를 맡기고 그분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마리아를 잘 숨겨주고 돌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지녔을까요? 그 큰 믿음을 지닌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그 목동들이 쉬고 있는 그 동굴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훨씬 더 작아지셨고 그래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 곁에 무릎을 꿇었던 성 요셉을 상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헤로데로부터
이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살아있을 때까지 외국에 살아야 했었던 이 외국의 이 피신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성요셉은 살아생전 예수님과 나자렛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생활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기가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리라는 그 믿음,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랜 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사실, 이러한 성요셉의 신뢰와 믿음, 요셉이 지녔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겸손과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고 모든 존재를 다한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성요셉께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지니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전거해달라 성요셉께 청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섭리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정말 하느님의 섭리와 도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들의 힘만을 믿고 우리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순간 성요셉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성요셉은 시련과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요셉은 굳건하셨고 충실하셨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성요셉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것으로서 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침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은 성요셉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하느님의 말씀에 내 침묵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성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으며 하느님의 그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셨을까요? 성요셉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침묵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듣는 법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이 우리들 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씩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식탁에서 핸드폰으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듣습니다. 혹은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대화 편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바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소통이 부족합니다. 가정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있지만 서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단순한 대답을 하는 정도로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스미디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가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께 전구를 청합시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사 청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들의 참회와 단식과 기도와 절제의 시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비의 활동, 자선의 활동, 용서의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성실하신 성 요셉은 바로 이렇게 사셨고 우리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 전구해 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며 하느님의 의로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늘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